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스크린에 가버렸으니까 또 다 잊으시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목이 뭘까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묻습니다. 행복하세요? 야, 일부 예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좀 달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왜 우리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일까? 뭐니 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송찬우라는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쟤도 신난다네.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뭐냐? 그저 말로만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슬도 꿰야 된다잖아요. 구슬도 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나 행복한 사람이야. 요새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행복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으로 만족하면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제목은 그렇게 잡았지만 훌 제목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을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훌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 제목을 길게 하면 우리 목사님 주보하는데 힘들까 봐 제가 줄였어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그러나 그 앞에는 뭐냐? 행복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살아갈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찬송을 대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냥 기회만 있으면 이 찬송을 불렀어요. 지난해 9월 말에 한국을 다니러 나갔다가 왔어요. 그것이 가서 거의 50년 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가르쳤던 우리 제자들을 만났어요. 50년, 거의 50년 만에. 이제 목사들이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하여간 거의 모두가 그래요. 예. 그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맛있게 음식도 같이 먹고 정말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지난 날의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예. 어떤 친구는 말이에요. 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 제가 가르쳤던 그 성경 공부에 메모해두었던 모든 노트들, 이 노트가 이만큼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 그 수준이 꽤 높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꺼내보고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흥문자체였죠. 근데 거기다 더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그때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 주일날 전도사님이 다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이제 전도사님 사무실에 오면 우리가 그 사무실을 가득 메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합창이 들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로 해서 저 지메일 그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찬송, 제 이름 멋지죠? 예, 찬송.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찬송 411 gmail. 뭐 이런 식으로 담았어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냥 말만 하고 있지 말고 그 행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찬송을 그렇게 자꾸 부르겠어요? 그걸 다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내가 누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 말처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안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 사역을 내려놓은 지가 만 7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저의 지난 사역을 곰곰이 돌아보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난 섬김을 돌아보며 믿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섬김의 생활이 행복해야 하는데, 아니 그것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정체성이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보고는 합니다. 그러는 중에 다가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8장을 끌고 나오는 요한복음 7장 53절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끝을 맺어요. 꼭 편지를 쓰다가 만 것처럼 끝을 맺어요. 그런데 8장 1절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무슨 말씀일까? 저 나름대로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각각 흩어져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단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8장 2절은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 생활, 행복한 영적 생활이 뭔가 하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보니까 믿음 생활이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돌아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임재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에요. 구원받아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아멘이 없어. 이해가 안 되나 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역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여기 눌러 앉으실래요? 그러다가 혼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려가자 그러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임재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리 좋아도 가야잖아요.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인 우리는 다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부부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부모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흩어져 생활하다가 우리는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모여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행복을 살아가야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제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 아내하고 365일 하루 24시간 다 행복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니까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고 당신 참 아름다워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요? 용서할 마음도 갖고 이해할 마음도 갖고 I'm sorry 할 마음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22장을 보면 어제 새벽에 이 찬송을 제가 불렀습니다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행복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의 이 정체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죄에서 벗어난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더군다나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생활에도 이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에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8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한번 여러분들 그 3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은 음성 가지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그냥 말씀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가기 위해서 사방이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소문,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소문, 심지어는 내 친구가 꼭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그것도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내려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소문이 지금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소망이 넘치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여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서 끌고 왔대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지만 어찌하든지 이 사람에게 뭐요? 행복을 안겨주고 싶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책 잡으려고. 그것도 누구를? 지금 놀라운 역사를 행복을 안겨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웨스트 시애틀에 있었던 중앙교회, 여기 또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교회를 거쳐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이 중앙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생명의 말씀서, 한국에 있는 생명의 말씀서에서 일하시다가 오셨다고 하는 안씨를 가지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실수를 하나하나 뭐예요? 체크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토시가 뭐가 틀렸고. 뭐 이거 보면 체크하시는 거예요. 다 예배가 끝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토시가 몇 개가 틀렸어요? 어휘가 뭐가 틀렸어요? 이걸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행복하셨을까요? 스트레스가 생겼을까요? 나 몰라요 하고 그냥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분들은 도대체 뭘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힘드셨으면요. 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 예. 미치겠어. 스트레스가 받아서 말이야. 혈압이 올라가서 말이야. 내가 큰일이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이 구원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구원을 받아 행복을 얻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뭘 못하고 있어요? 행복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 제가 어느 분 얘기를 했는데요. 신운하 장로님이라고. 옛날 제가 이 시애틀에 처음에 와서 섬기던 제1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저보고 시애틀 교회를 떠나라고, 시애틀 교회를, 제1교회를 떠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애틀을 떠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분을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참, 그 용서하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니? 예, 제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 조남을 불러요. 신운하 장로님. 이렇게 불러놓으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나?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카드를 보내드렸어요. 성탄절 때마다 카드를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어요. 그 10년이 넘었을 때 저희 교회 이 부지에 이미 이제 사들어와서 교회를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저 구교육관 2층에 사무실을 정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깜짝 놀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혼자 오시질 않고 부부가 같이 오셨더라고.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근데 제 앞에 딱 들어오시더니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두 분이 두 말도 안 해요. 그냥 문을 열고 어디 두세요 했더니 그냥 제 앞에 두 분이 무릎을 딱 꿇어요. 꿇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때는 몰라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감격을 잊질 못해요. 그 후로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만나면 인사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한 2달 전에 스트로크가 와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고 싶었어요. 근데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오시지 말라고. 오셔야 알아보지도 못하고 얘기도 안 되고 힘만 들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3일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또 소식이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그러나 가족장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지금도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귀했나. 이 못난 나에게 뭐를 안겨줬어요? 감동을 안겨주시고 행복을 안겨주시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분은 행복을 살아가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전히 오늘도 교회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어떡하든지 뭐만 해요? 트집 잡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 자기도 행복을 못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행복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로부터 9절까지 있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에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이 표현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쓰셨을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내려고 별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서 굳이 내가 왜 야단이에요? 그러다가 우를 보매요. 2단이 되고 3단이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요. 그럼 이 말씀은 뭔 말씀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요한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보다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씀들. 여러분, 이런 말씀 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여간 누구의 잘못을 정죄하고 지적할 만큼,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들춰내고 문제 삼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내가 온전하면 문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할 만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고 문제 삼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우리 중에 있는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요.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놀라운 말씀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모두 물러가고 예수님과 끌려온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도 괜찮겠죠? 오래간만에 제가 하니까. 그래도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었네? 왜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갔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왔으니까 한마디 할 뻔했는데,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할 뻔해요? 야, 네가 뭔데? 너는 온전해?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감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래? 너는 죄가 없어? 그러고 덤벼들만 한데. 안 그랬어요? 물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를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보기가. 그럼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아유,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니까 뭐 별 수 있어? 나도 그럴 수밖에. 그래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에서 그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사람들이 점점 양심에 반하는 일들에 뻔뻔해지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왜 읽으세요? 나 몇 똑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읽으세요? 목사님이 그저 읽으라니까 읽으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내가 살고 있는 영적 현주소가 어떤 때를 내가 살고 있느냐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를 비추어서 나를 잘한대요. 사람 변화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자신의 버릇을 하나 고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고쳐가야죠. 조금씩 조금씩. 어느 날인가 달라져야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그래도 달라져가지고 왔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난 뭐 내 성질대로 살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왜 듣습니까? 왜 읽습니까?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듬어 가라는 거예요. 바로 세워 가라는 거예요. 주의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닮아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 붙드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아주 신나는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은 말할 수 없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여인에게 큰 위로가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될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주 진하게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때 그 사랑을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랑은요, 엄청난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이 여자,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이 여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펑펑 피를 흘려가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진한 사랑,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다. 그저 단순하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죄에서 여러분과 자유를 자유케 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걸 붙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주어지죠.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정죄를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서로를 정죄하는, 서로를 지적질하는 거기에서 뭐예요?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섭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안 그래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부족해서 그렇죠. 뭐. 저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거예요. 저는 지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우 겁도 없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신 형제 자매들을 서슴없이 정죄함으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의 평안을 깨는 그런 경우를 저 자신도 많이 저질렀고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권하시고 이어지는 19절을 통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정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권고가 들어있어요. 적극적인 길이 들어있어요.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7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정죄 받으심으로 정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머물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행복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고 이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아주 리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고 저희 교회가 행복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서로를 정죄하는 그 못된 습성을 부단히 벗어던지고 서로의 허물과 부족한 티를 들춰내어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가볍게 그리고 측은하게 여기고 서로를 감싸주고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빛과 소금으로 함께 겸손히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말로만의 행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제대로 행복하고 제대로 기쁘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믿음 생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